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봄 같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봄 같으십니다. 자, 봄 같으십니다. 저희 이제 옆에 보시면 이게 무슨 나무죠? 제가 지금 고민하다 무슨 나무인지 참 매화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카네이션 같기도 하고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혀 이게 꽃이 없었어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이 꽃이 갑자기 핀 겁니다. 꽃이 없었던 꽃이 갑자기 막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봄은요 북반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통상적으로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지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봄에 생기를 보여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와우 한번 하셔야죠 이거. 와우.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노아의 가족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그 번성의 큰 축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라고 제약하셨듯이 오늘 노아의 가족에도 육식은 할 수 있되 피는 먹지 말아라. 몇 가지 율법들, 중요한 율법 중에 몇 가지만 공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살인하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고 동물을 먹어도 되는데 이제 식물을 먹고 살았던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한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하늘 땅에 있는 곡식들이 다 사라진 채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1년 후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육식을 해도 된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육식을 해도 된다. 근데 규칙을 정해 주시죠.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중요한 법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내주셨죠.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장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추위와 더위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과 같이 여러분 생기롭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나무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66권을 볼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길과 같은 일을 나무가 감당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나왔죠.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ip사귀로 치마를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노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소망을, 그 어두운 컴컴한 그 방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잎사귀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 오늘 포도나무는 우리 노아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포도나무는, 또 그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경작한 농사의 처음 시작은 포도나무 농사였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 만큼 풍성한 소출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참된 안식과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이죠.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노아는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죠? 방주를 짓느라 너무너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큰 방주 아닙니까?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렸던 노아. 여러분, 그 노아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참된 안식에 들어갔죠. 여러분, 노아의 뜻은 뭐라고요? 안식. 여러분, 이런 안식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포도나무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모습은 보면 평생 흠없는 자였고,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럼 이건요, 완료형이라고 이렇게 그 문법상으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노아는 한순간도 실수한 적이 없고 범죄한 적이 없고 의인이었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예.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안식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기준과 윤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음주 일탈, 술 먹고 장막 안에서 벌개 벗은 채로 누워 있는 노아의 모습, 그리고 아들이 그 하체를 보고 또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는 이게 좀 노아가 잘못한 것 같죠? 별로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금주 금연을 초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주창했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 이걸 기독교가 주장하고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돈 갚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금주 금연해서 그 돈 갚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국채를 보상하자.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 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금주 금연을 외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항상 하면서 이 노아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수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시죠. 근데 과연 율법이 없고 신약 시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아가 저지른 이것이 큰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한 것, 그것은 이때 두 가지였죠.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담한테는 딱 한 가지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율법만 존재했는데 이 노아에게는 두 가지가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십계명이 오고 613가지의 율법이 선포되면서 그 율법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정해주신 건 딱 두 가지죠. 피채 먹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노아가 이거 지금 범죄하였나요? 그 당시에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벌개 벗은 게 큰 실수일까요? 그죠? 아담도 벌개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막 벌개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막 안에서 노아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니 얼굴이 좀 빨개지고 몸이 뜨거워지니까 옷을 벗고 잔 거. 이게 지금 큰 범죄입니까? 범죄하지 않았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포도주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여러분 보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물 먹으면, 그 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귀한 음료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 보관해도 되죠. 예, 오래 보관해도 되고, 그리고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예, 그 와인병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래 보관해도 뭐 몇백 년 된 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은 오래 보관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음료수로 이 포도주를 사용했지요. 성경에는 율법에도 사실 혼합주, 위스키 뭐 이런 혼합주 있잖아요. 소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합주는 절대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포도주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굉장히 간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대요 바로 결정하시고 오늘부터 술 드시기 시작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금주 금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수고한 노아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 잤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 시작.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샤크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했을 때 취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 샤크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43장 33절에 요셉이 형들과 제하고 베냐민과 제외한 후에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다른 형들보다 5배를 갖다 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만찬을 했을 때 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였다라는 단어가 샤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취하였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첫 수확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장막 안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왕을 만드는 나무들끼리 막 싸웁니다. 네가 왕되라, 네가 왕되라. 그렇게 사사기 말씀을 보면 예화로 이렇게 나무들의 싸움이 왕이 되지 않으려는 나무들과 왕 되려는 가시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포도나무가 네가 왕되라라고 다른 나무들이 다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사기 9장 12절에 우리 주보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여기 지금 포도나무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내가 버리고 내가 왕 되려고 합니까? 난 왕 되지 않을래요. 라고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마다, 지금도 유월절 때마다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포함돼요. 어린아이도 유월절만 되면 뭘 한다고요? 포도주를 4잔이나 먹는데 4잔. 예. 그냥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물을 좀 섞어준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예.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포도주스인가요? 포도주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밤에, 유월절 밤에 딱 모여가지고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전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시작을 알리는 포도주 잔이고, 두 번째 잔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포도주 잔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포도주 잔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잔은 미래에 대한 잔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전식 그래가지고 총 4잔의 포도주를 쓴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이것을 먹어요.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여러분 이 한 잔 먹으면서 함께 온 가족이 전식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던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내 백성 삼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 그 피를 그들은 기념하여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그 피를 기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성만찬으로 바꾸셨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포도주는 이제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성만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절 전날 우리 함께 좀 부활절 때 저희 주일 예배 때 성만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성만찬 예배를 드려야겠죠.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새벽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전날 그 금요일 날도 할 수 있지만 주일 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활절 주일 날 성만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해볼까요? 우리 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안식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방주는 잣나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편백나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백향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고페르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페르 나무가 사실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페르 나무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로 넘어간 이유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고페르 나무가. 근데 그 고페르라는 게 역청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고페르가 이제 편백나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진이 나오는 나무 있죠. 그 안에 막 송진이 나오는 나무, 그런 나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일 수도 있고 잣나무일 수도 있고 소나무일 수도 있고, 하여간 진이 나오는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암울했던 시기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도 참 소망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의 포도주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서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술 먹고 방탕했을까요? 장막 안에서 혼자 포도주를 마시며 괴로워했을까요? 막 쥐어짜면서 막 상처받은 그 수많은 시체들을 본 거에 대한 마음속에 막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포도주에 의지해서 중독에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포도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꿈꾸면서 기뻐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죠?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함이죠. 함. 둘째 아들 함입니다.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첫째 아들 셈과 야벳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기 벌거벗고 저기 누워 주무시고 계시다. 그래서 흉봤죠. 그것을 밖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죠? 뒷걸음 치면서 옷을 들고, 아마 이 혼자 들기 힘든 옷, 아마 무거운 옷일 것 같아요. 가죽옷 같은 무거운 옷을 두 아들이 들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함이 누구의 조상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집트. 여러분, 이 함이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를 받죠, 여러분? 종이 되는 종을, 누구의 종이 되죠? 형제들의 종이 되는데, 형제들 중에 누구의 종? 첫째 아들 셈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셈은 근대 곤동의 조상, 특히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 셈의 족속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걸 그 서양식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셈은 백인이고 함은 아프리카인이고 야벳은 아시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족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함은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냐면 이집트, 리비아, 이런 특히 마지막 넷째는 가나안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종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첫째 아들인 셈이 함의 자손인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이것이 누가 결정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노아가 이걸 인증했다.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한 것은 그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복 전쟁에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결국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이 모든 것, 특히 이제 노아를 조롱하는
함의 모습을 보죠. 그 함이 결국엔 가나안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궤를 앞에 서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쭉 도열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모습을 막 기뻐하는데 그 앞에 왕이 뭘 했어요?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때 여러분 그것을 본 왕비인 다윗의 아내 누구죠? 미갈이 그것을 보고 뭐 했어요?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앞에서 춤출 때 여러분 그것을 본 미갈은 조롱했어요. 어떻게 왕으로서 염치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계집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민망해했다. 그래서 그 계집종들 앞에서 왜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라고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 신복에서 드러냈냐라고 미갈이 얘기했을 때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수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노아의 그 치부를 기록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저는 그 장막에서 뭐 했을까요? 뛰면서 찬양했겠죠. 그 너무 더운 거예요. 포도주도 마셨고 추워서 뛰놀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갈처럼 함이 조롱한 것이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말씀을 방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옆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새 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했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그것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뻐 뛰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포도주가 되십시오. 그렇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십시오. 그 열매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그 가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섬길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어 있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참된 평화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섬길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세상에 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오늘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